주업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로 아벨의 예배와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가식적인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찬송가 맨 뒤에 십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영성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얻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세까지 일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를 저까지 아니하리라. 제4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임선의 모든 일을 향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족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주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한다.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역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유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유수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유수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유수의 수요를 탐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주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약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전자 주시고 찬송가 30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 이한나 사모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 정은영 연구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여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에 주님께 영광과 좋은 귀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성소에 저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들이 주님께 나오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그대로 인정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늘 낱낱이 저희들의 양심과 저희들의 모남과 또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우매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성결케 되게 하여 주심을 이 주일날 아침에 저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그래야건대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들이 모자라고 또한 죄 가운데 있사오니 그 죄를 저희들이 회개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가운데 되새김을 성경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일깨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야건대 늘 아버지 저희들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자람에 저희들이 내놓으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한국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정치와 종교가 아버지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패하고 부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직도 남은 구루터기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세상의 곳곳 요소에 남아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사옵니다. 주여 저희들도 그 남은 구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빛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름도 없이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구현사역의 한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삼아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목양교회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목양교회가 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겉모양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구하는 것은 우리 이춘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님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돌봐주신 가운데 있었사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너무 연약하고 또한 우리 여러 가지 유혹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라도 독이 아버지 우리를 상하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영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힘을 얻는다고 했사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라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모님에게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중안에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실 것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저희들이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고하여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러 가여 주시옵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예배드리는 첫 시간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34절부터 3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고요. 아멘. 시간은 이렇게 찬양으로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깨어 있어 준비하라. 아멘.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몰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죠? 도적같이요.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은 알게 오나요? 모르게 와요. 모르게 오니까 도적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따위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온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때에 온다 해서 도적같이 온다. 아멘. 여러분, 이 들의 들짐승들이 이제 가다가 뭐에 걸리죠? 도색은. 덫에 걸려. 덫에.
그러니까 방심을 하고 있다가 이 짐승들이 덫에 걸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온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온다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네.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감도 못 잡아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네. 주님이 다 알게 오시면은 도적이 아니에요. 그죠?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온다. 갑자기.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자 24장을 한번 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여기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자, 37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언제 전에?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어땠대요? 이와 같으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기록에 따르면 마태복음에 그날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부어라 마셔라. 네. 이제 못 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놀자 신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띵까띵까 하는 거라. 띵까띵까 하고 노는 거예요. 아멘. 뭐가 아멘이에요? 아멘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은 아무리 띵까띵까하고 놀더라도 우리는 띵까띵까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준비하라 그랬죠. 깨어 있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해가지고.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징조를 보고도 멸망하게 될 때까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심각할 정도로 무뎌 있는 거예요. 나약한 거예요. 나태하다는 거예요. 경종을 아무리 울려도 깨닫지 못하면은 똑같아 생활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시고 먹고 늙어서 못 노나니 젊어서 놀자 그래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이건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무서운 진노를 앞둔 유대인들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징조도 없이 예수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오심을 잘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에 보니까 6절 보세요. 6절 332페이지 신약성경. 이거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가지고는 안 돼. 보고 읽어야 돼. 네. 수박 거달 기치기로 해가지고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5장 6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하래요? 근신할지라. 이 근신하라는 게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자는 자들은 언제 잔대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언제 취해요? 밤에 취하대요.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는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그들은 자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자지 말고 오직 뭐 하래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 근신하라. 자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래.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자,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 믿는 자를 얘기해요. 예수 믿는 자는 어디에 속했어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용패를 붙이고 뭐를 쓰래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쟁에서 쓰는 그 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흉패라고 그래요. 의의 흉패. 흉패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탄조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탄조끼 입으면 총알이 뚫어요, 못 뚫어요? 칼이 뚫어요, 못 뚫어요? 못 뚫어요.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왜 투구를 써야 되느냐? 전쟁에서 투구를 쓰면은 한마디로 화살을 딱 쏘면 투구에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비껴가요. 여기에 딱 맞잖아요. 투구를 딱 이제 화살이 비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 미끄러지는 거예요.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뚫고 들어가죠. 네, 머리를 뚫고 관통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흉패, 의의 흉패, 이게 호신경인데 호신경. 네. 사람이 있잖아요. 이 팔 떨어지면 죽을까요? 살까요? 살아요. 네. 그러면 저 허벅지 이쪽 떨어지면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요. 그래도 살아요. 네, 심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 흉패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심장, 머리에 투구를 쓰는 거는 머리를 뚫거나 심장을 뚫어버리면 죽기 때문에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아, 네.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를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에게 들어와. 예? 우리를 유혹해요. 뭐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 이 마귀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이거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패가 뭘까요? 영적으로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뭐냐? 성령의 검이야. 그게 성령의 검.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라는 거예요. 마귀를. 예수님은 뭐로 물리쳤나요? 핵무기로 물리쳤나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신명기 8장에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마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물리쳤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고 또 말씀으로 또 물리쳐. 예수님이. 그죠? 마태복음의 4장에 4절부터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 무슨 칼로 찔러 죽인 게 아니에요. 찔러서 물리치고 총으로 쏴가지고 물리친 게 아니에요.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말씀이 뭐기 때문에? 말씀이 뭐기 때문에? 말씀이 무기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구원의 투구고 말씀이 의의 흉패라고 말이에요. 아멘. 말씀이 마귀의 화살을 막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심장을 깨뚫어서 죽이려고 하는 마귀를 물리치는 말씀이 무기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을 다른 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그 말. 아멘. 7절에는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낮에 속했다는 거야.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밤에 속한 거야. 여러분 귀신이 언제 역사하죠? 낮에 역사 안 해요. 밤에. 밤 10시 땡 치면은 그때부터 역사해요. 전설의 고향에서도 보니까 12시 딱 총을 치잖아요. 그럼 귀신이 나타나더라고. 보니까. 전설의 고향. 24님 혹시 기억나요? 전설의 고향? 네. 12시가 딱 자정 종소리를 치고 나면 귀신이 나타나고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믿는 자는 한마디로 빛에 속했다는 거예요. 빛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밤은 뭐냐? 밤은 어둠을 얘기하는데 어둠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가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융패를 붙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융패를 붙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뭐 같은 말씀인데 이의 영적인 투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6장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봅니다. 자 함께 봅니다.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시작. 정말로 너희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에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에 뭐래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를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패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절에 뭐래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마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영과 영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귀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물리치려고 하면 얻어 터지기만 해, 깨지기만 해, 부서지기만 해. 근데 성령님을, 말씀을, 주님을 의지하면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네.
13절 그러므로 뭐래요? 하나님의 벌을 견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래요? 승리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승리하기 위함이에요. 선다는 것은 일어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뭐래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뭐를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용패를 붙이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이거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에 신는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시작 모든 것 위에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은 소멸하고 이건 화전은 소멸한다는 얘기는 마귀의 모든 괴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17절에 뭐래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내용이 뭐 단어가 좀 달라서 그렇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래잖아요. 이게 누구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아멘이죠. 두 번째,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졸지 말고 청년 유두고가 바울의 말을 설교를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들었어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멘 아멘 했는데 아멘이 점점 사라져. 그리고 엉뚱한 말에 아멘 하는 거야. 그러다가 졸아갖고 죽었어. 떨어져갖고.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멘도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데 마귀가 말씀하고 있는데 아멘 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과 동일한 명령은 뭐래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 말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또 뭐래요? 자, 본문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가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오직 깨어 근신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8절에는 또 뭐래요? 근신하여 또 그래. 근신이 뭐라고 그랬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이에요. 네.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 국민학교만 졸업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깨어있으라 이 말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맞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바보 수준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이상한 걸 만들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가 돼가지고 보혜사가 돼가지고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 이게 잘못해서 가면 위험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과연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종말을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가지고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깨어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는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깨어있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럼. 첫째 깨어있는 것의 의미는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면 going together.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들을 명확히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 혹은 너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아닌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희라고 그래요. 3절에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3절을 보세요. 여기에 뭐래요? 저희가 뭐래요? 저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뭐래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오려니 저희에게 이르니 뭐가 오려니 있는데요? 멸망이 망한다고 말이에요. 결단코 피한대요. 못 피한대요.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근데 자 여기 보세요.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누가?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예수를 믿는 자를, 깨어있는 자들을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뭐래요? 압니다. 왜냐? 예수님이 가르쳐줬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될 것을.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믿는 너희는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에는 뭐래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뭐냐? 너희에게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알려줬으니까. 근데 저희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르쳐주려고 그러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취하고 방탕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아주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너희는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너희는 다 누구의 아들이래? 빛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나요? 아니잖아요. 빛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형상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의 영상을 닮았기 때문에 영장이라고 해요. 요즘 애들은 뭐라고 그러죠? 상대방 그 친구가 너무 아주 위대해. 그럼 뭐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친구야 너 짱이야. 그래. 요즘에 짱으로 통하더라고. 위대한 친구. 그래서 짱이라고 그래. 엄마가 너무 멋있어 그러면은 애들이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엄마 짱입니다요. 우리 저 지현순 자매님이 너무 멋있어. 대원이가 보니까 뭐래? 대원이가 할머니 짱이에요? 와, 안 봐도 나는 비디오야. 아, 손자가 볼 때 할머니가 너무 멋있어. 할머니 짱입니다요 하고 문자로 보냈대잖아. 우리 이제 김도환 집사님도 얼마 안 남았어요. 성지가 장가가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거는 뭐냐?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 애들이고 손자고 예수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야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고 예수 믿음 짱이니까 할머니 짱입니다요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어. 우리는 누가 짱이요? 예수님 짱입니다요. 아버지 하나님 짱입니다요. 우리가 쉽게 말을 하면 자신과 그거 담나가는 거야. 아빠 짱입니다. 엄마
와 진짜 우리 엄마 짱이다 짱. 내가 우리 요한이하고 저기 다이가 결혼했잖아요. 그래 이제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행 가가지고 찍은 사진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가족톡에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요한이 다이 짱이다 짱. 얼굴도 짱. 어? 사랑도 짱. 그렇게 보냈더니 아빠가 짱입니다요 하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다이도 마찬가지. 보고 싶대. 아빠 짱 보고 싶다는 거야. 이제 갔다 오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아버지나 엄마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는 모습이 이제 그려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아. 너희는 빛에 속했다는 거예요. 낮에 속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은 이거 예수님이 5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또 뭐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했대요. 속하지 않아요. 속하지 아니했다. 밤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고 밤은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그 6절에 뭐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 누구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믿는 자들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어떤 사람을 다루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이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뭐래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자지 말고 졸지 말고 유두고처럼 졸지 말고 정신 바싹 차리고 있으라. 그리고 8절에 뭐랬죠? 시작. 우리는 뭐에 속했어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육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두를 쓰자. 이거 에베소서 6장 말씀하고 내용이 똑같죠? 네, 단어만 틀리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뭐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그랬어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라고 그랬는데 다른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위해서 주구사 그랬어요. 우리로 있는 누구예요? 믿는 자. 왜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믿는 자는 우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뭐래요? 깨든지 뭐래요? 자든지 뭐래요? 자기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아멘이죠? 그러므로 11절에 뭐래요? 피차 검면하라, 위로하라, 격려하라,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뭐래요?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는 빛이신 낮에 속했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네. 아멘이죠. 요한일서를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저가 뭐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에서 어떻게 하냐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예수 보혈로 우리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 깨끗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도말해준대. 도말해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의 본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왜냐? 심판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아요. 빛이신 하나님 밖에 있는 어둠 혹은 밤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서 왔어? 당신이 죽어봤어? 지옥에 가봤어? 천국에 가봤어? 이렇게 따져요. 힘센 애들은 자기 주먹을 믿는데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여러분 중이 뭐라고 하고 죽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찾았대. 중도 죽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천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불성으로 간다. 그랬어요. 불성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천국하고 관계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믿지 않으면 불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심판이 있고 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 지옥으로 간다고요? 죽고 나면 바로 가는 게 아니야. 죽음과 동시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으면 어디로 가죠? 음으로 가는 거예요. 음부가 어딜까요? 무덤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러는 줄 알아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귀들은 어디로? 부적의 노릇이. 그리고 이제 마귀는 감옥에 가둬버리고 무정에 가둬버리고 마귀를 따라서 살고 부어라 마시고 먹고 놀자. 늙으면 못 노나니 젊어서 놀자. 결국 먹고 마시고 논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으로. 그때 이제 심판을 받고 난 뒤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죽으면 바로 가는 게 아니야.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가 어딜까요? 낙원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강도에게 그랬어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저는 오른편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왜냐? 하나님은 항상 오른 자는 오른편 쪽에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도 구원해보고 너도 구원해봐라. 그래.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라는 얘기는 없지만은 오른편 강도일 것이다 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가 뭐라고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한마디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 말 한마디에 너는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마디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지옥도 피할 수 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고 빛이신 하나님 밖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밤에 속한 자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도 하지 않아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네. 이 세상에서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캐시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직구를 하고 그리고 사는 거야. 세상에 만족하고 사는 거야. 그런 삶을 가르쳐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자는 자다, 취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그분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죄 속에 빠져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밤에 속한 자다, 어둠에 속한 자의 당연한 삶이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주시고, 에베소서 2장 여기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근데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뭐를 쫓고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선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는 마귀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뭐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를 너희를 살리셨으니 그만이에요. 구원시켰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3절에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이와 같이 우리도 똑같은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다는 그 얘기예요. 너희는 예수 믿는 자는 아멘이죠. 그래서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 반대로 빛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가제 아들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들은 밤에 속한 자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마귀에 이제 속해서 사는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소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이 돼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는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저 정영일 목사님 그 저 책 하늘에 제가 지금은 이제 금방 잊어버려. 금방. 하늘에 뭐였죠? 하늘 사랑 이야기 맞나? 하늘 사랑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너무 감동이야. 그래가지고 그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한 3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 의정부 전시장 뭐 등등 국회의원 등등 뭐 해가지고 축하 정문을 다 보냈는데 아이 내가 책을 가져고 본다는 게 내가 또 잊어버려. 그 책을 소개하면은 그 책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도소에서 이제 억울하게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잘못을 해가지고 교도소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잘 마치고 있다가 석방이 돼가지고 나와서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노숙자들, 그 다음에 노인, 노약자들을 며칠, 화요일 날 하나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 급식을 해. 그러면 뭐 가지고 할까요? 이분들이 돈 버는 분도 아니야. 정용희 목사도 마찬가지, 지승민 목사님도 돈 버는 분들이 아니야. 어떻게 할까요, 그걸?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다 붙였어. 아니, 돈 버는 자들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을 붙여야 될까,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자, 또 하나님을 믿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누구를 갖다 붙여야 될까? 돈이 많은 자를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돈도 많이 번 후원자들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먹여주는 거야. 벗은 자는 어떻게 입혀주는 거야. 잘 데가 없는 자는 어떻게 재워주는 거야. 그럼 누가 기뻐요? 그렇죠. 하나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희가 이와 같이 내가 배고팠을 때에 입혔고 배고팠을 때에 먹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혔다. 그러니까 입히고 먹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먹이고 언제 하나님을 입혔습니까? 그러니까 거지가 너희 집에 갔었는데 그들을 먹이고 입혔다는 거야.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저 이 집사님 벗은 자 보면 입혀주세요. 네. 배고픈 자 있으면 먹여주세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라. 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6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아까 읽은 것 같은데, 자, 요한일서, 자, 6절, 이건 아니고구나. 7절을 읽고 6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일서 1장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누구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뭐래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한 말인데, 한마디로 밝은 데 낮에 보통 사람들은 뭐를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범인들도 밤에는 죄를 짓는데 낮에는 죄를 잘 안 져. 왜 그럴까요? 그렇지. 통날까봐 낮에 안 하는 거야. 잡힐까봐. 그럼 언제 해요? 밤에. 못된 짓거리, 죄 짓는 것 밤에 한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항상 사귐을 갖는 성도는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낮에. 그래서 낮의 아들로서 빛 가운데 한마디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밤에 다닐 일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 밤에 다니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밤에 활동을 잘 안 해. 물론 야간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그죠?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시대를 이기려면. 로마서 12장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찾아보시고 여기에 보세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래? 하나님을 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거를 드린 사람이 있어. 누구죠? 아벨이에요. 아벨. 그리고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를? 영적 예배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얘기. 그리고 2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 분별의 영을 못 받으면 엉뚱한 소리 하게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선한 삶과 또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 근신하는 삶, 정신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은 단순히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으로 오늘 먹고 마시고 놀아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그 말이죠. 그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뭐래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선을 향하라는 말씀이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요, 악에 속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빛의 사자들이여가 몇 장인가요? 네. 259장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모르는 백성을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을 마주치며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선한 역사서 역사 위하여 내걸레 주옵게 함께 하시길 내 주님을 닮은 사랑을 감파하며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즐거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빛의 서자 주여 삼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안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정도환이 또한 다이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앞날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사업에 주의를 지키며 성수하는 또한 사업의 복이 요셉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목양인들 아버지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주 아버지 요셉의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은 것처럼 범사가 달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 여러분들 요한님이 또 다이 결혼식에 여러분 기도와 협조와 협력을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일어나셔서 주기도 수업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
시험을 내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초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수고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임재 역사 충만하신 은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이고 된 우리들 저희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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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